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세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영적 패배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자신감이나 영적인 투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강점이었던 기도 역시 약세입니다. 전투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세상에 길들여진 신자들로 많아졌습니다. 명목상 신자, 이름뿐인 신자가 또 유사 그리스도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속화의 근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에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힘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습니다. 해답은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신자는 신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넘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권세로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읽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는 아멘으로 응답하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가 하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물음 속에서 세상과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교제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첫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로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주요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태초에 일어난 창조 사건은 말씀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야죠. 믿음을 지켜내야죠.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에서 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한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유일하고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와 역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서로 동등한 자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가정은 평안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가운데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일상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건 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과 관계성을 갖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하고 유일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바라봐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동등한 배필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서로
상응하면서 마주보면서 각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진 존재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물 모든 지은 것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을 못 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채워졌어요. 만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면 좋은 줄 아시지. 뭐가 없다고 불만족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바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좀 배웠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인 우리는 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고 성장한다는 점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인생 마감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닙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평가하면 예수하는 사람마다 예수하는 사람들 다 화려하잖아요.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신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 주의 문을 창조의 말씀과 함께 열면서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보호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옷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으신 것들을 보시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날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감탄하셔야 됩니다. 야, 멋지다. 야, 살만하다. 너 대단하구나. 너 위대하다. 저만 위대한 것.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시작이시며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나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 갖고 한 해를 출발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반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사자, 동물의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산 개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산 개가 낫습니다. 시작. 살아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올 한 해도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무질서하고 무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를 바로 맺으면 삶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따름으로 더욱 질서 있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대리자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늘 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란 말인데, 이 말은 굴림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살피고 잘 배려하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약한 존재를 돌보아 살게 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맡기셨습니다.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통제권을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늘 목자의 심정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돈 얘기만 하면 아멘 안 해요. 그냥 여러분, 권세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라고, 예수의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봉급을, 월급을 받으시면 10분의 1은 떼서요, 전도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선교, 구제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막 채워주셔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요.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목적이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할 인간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고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왜 돈의 지배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신사임당의 다스림을 받냐고요?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되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이게 바로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통치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권세를 받았어요. 그 받은 권세를 좀 사용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스림을 받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통치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눌린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권을 활용하셨는지.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다스리시잖아요. 자연 환경을 우리 예수님이 권세로 다스리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를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난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고난에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고난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피해 의식에 빠져 살아가거나 자신의 운명을 자학하거나 우울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거리 다 주셨어요. 올 한 해도 먹을거리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먹을 거 가지고 걱정을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냥 내가 그 통치권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다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이상한 드라마 나오면 방송국 전화하세요. 그만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안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입에 들면 전화하세요. 나 이런 프로그램 보려면 시청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보고, 우리 손주들이 그런 걸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세상 문화는 죽이는 문화예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문화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뭐 하려고요?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뭐 하려고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악을 조장하는 문화를 거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악한 문화를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권세라고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화를 강력하게 대항하십시다. 세상은 아주 폭력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음란합니다.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신들리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자 그들의 신앙은 급격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이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주도합시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LG에 취업했다고 오늘 떡을 내신다고. 떡을 내셨어요. 참 LG 초봉 연봉은 제가 지금까지 받는 연봉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그냥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잖아요. 우리는 떡을 먹었으니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떡 앞에는 우리가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또 떡을 내십시오. 네. 우리는 계속 떡집이 떡만 먹었다고. 너무나 감사할 줄 맞죠. 우리 교회 지금 감상 봉투가 모자라요. 얼마나 감사가 막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의 통치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더럽다고 피하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성도는 다스리는 권세로 어렵지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직장 내가 갈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 다스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응시합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통치권을 자꾸 확인하십시오. 내게 주신 권세를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감정도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감정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남들이 재밌는 얘기해도 웃지 않아요. 감정이 아픈 거야. 슬픈 일을 당해서도 울지 않아. 왜? 이 감정이 지금 아픈 거야.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입맛을 다시고 유혹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권세를 사용하죠.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제가 이래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시작. 하나님, 나를 좀 달리 봐주세요. 시작. 나 메이크업 안 입었다고 나 무시하지 마요. 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너무 길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예.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에 등 떠밀려 살 것인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무기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은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환경에 눌린 자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며 통치권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아멘.